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신자 가운데서 두 가지 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에 절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에 거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모든 생각이 육신에 좌우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16가지 이상이나 되는 육신의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음행도 더러운 것도 호색도 우상숭배도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욕심나는 대로 행하는 마땅히 진노받을 사람을 일컬어서 이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 가운데서도 조금 믿음이 어린 사람인가요? 상황이 어때요? 전적으로 어떤 사람 같습니까? 완전히 불신자. 8장에 나오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이건 철저하게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거는 그 존재 자체가 죽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다 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 이 가운데서 예수를 이제 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계시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참 처참한 상태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없는 세계요. 죽음의 세계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육체 고깃덩어리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세상, 자아요. 모든 관심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도 야, 이것은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망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것은 이런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지 않기 때문에 기고만장한 것이죠. 일단 이런 진단 앞에 자기가 참 눈이 제대로 열리기만 하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소름이 끼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원수된 이 환경에서 그 신분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립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여러분에게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접어두고,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영을 쫓는 사람.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운데 앉으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미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재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 있죠. 여러분 한번 4절을 잘 보세요.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육신을 어디 있어요? 5절 봅시다. 5절이 더 좋겠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그럼 이 두 개가 나란히 비교가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슨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은 우리 자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썩어 빠진 부패한 자아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아주 부패된 내 자아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 그 말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나 자신에 관한 무엇을 들고 나와야지. 예를 들면 속 사람, 아니면 새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심령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속 사람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이 되어야 서로 비등한 것 같은데, 앞에 것은 철저하게 내 자아를 이야기해놓고 뒤에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단 거듭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새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새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자아를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 덩어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짐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나 시험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속사람이 비록 변화되어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속사람 자체로서는 이 육신의 모든 유혹과 저항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안에 아예 든든하게 누가 친히 오셔서 내주합니까? 성령이 친히 오셔서 내주합니다. 아예 우리의 새로운 자아에게 맡기지 않고 아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치 VIP라고 하면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중요 인사 아닙니까? 이런 중요 인사가 어디를 가면 항상 주치의라는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병원에서 진단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끝날 텐데 왜 주치의가 따라다닙니까?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행여나 하고는 안심을 못해서 의사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VIP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탄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VIP.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죄악의 시궁창에서 냄새가 쉴 사이 없이 올라오는 이 더러운 세상에 가뜩이나 부패한 요소를 안고 있는 이 육체를 안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혼자 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혼자 내보내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 오셔서 아예 그냥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 하는 것과 새 사람을 쫓는 자 하지 않고 성령을 쫓는 자 하고는 딱 비교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예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도록